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그 형태의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고의 마음. 우리가 이제 아니비설신이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느끼고 하는 것. 이건 또 전생으로부터 또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괜히 처음 본 사람이 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데 너무나 또 반가운 거 아주 정다운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그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생겨나는 그 순수한 지혜의 의식, 그 두 가지 양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고의 마음을 떠나서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순수한 그 거대한 사랑의 강이라고 말한 자비의 강, 사랑의 강이라고 표현한 그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의식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 연구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엄청난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시고 또 전쟁이 나서 난민 문제로 늘 참 시끄러운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난 등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에고의 마음, 아니비설신 이 감정, 이 두뇌로 참 한정적인 이 두뇌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 대신에 자신의 에고와 두뇌, 거만한 습관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난민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지혜와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속에 있는 자비로운 그 지혜와 보통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두뇌로 생각하는 그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옷도 서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옷도 아주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도 있고 어떤 옷은 그 나이론이 빳하고 굉장히 떨어지진 않고 하지만 빳빳한 그런 옷이 있고 또 비단처럼 곱고 보기 좋은 그런 옷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서로 이렇게 입어보면. 바람도 에어컨을 통해 나오는 바람은 보통 대기 중에 있는 그런 공기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시원한 온도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은 같지만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바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시원한 바람과 숲속에 들어가서 있는 시원한 바람과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비록 온도는 같다 해도 같은 것입니까? 아마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상에도 그렇고. 이 둘은 온도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존재하는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에는 눈이 쌓이고 공기가 훨씬 더 차갑긴 하지만 그 공기는 자연적인 것이라서 몸의 피로를 덜어주기도 해요. 아주 춥지만 공기 중에 산소를 좀 들이쉬고 나면 몸에 열기가 생기고 주변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춥다 그래서 이 시가지에 있는 서울 시내 같이 이렇게 좀 공기가 탁한 곳에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연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루소가 말했듯이 자연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체험해 봤어요.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숲길을 걸으니까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두뇌와 아울러서 잠재된 지혜를 사용하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이 사람이 두뇌로만 생각해서 열받아서 나가고 하는 거지만, 저는 참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 게,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참 전법 활동을 하시고 전도 활동을 하신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더 많이 일으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나라도 그냥 막 폭격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지혜를 사용했으면 전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지하에다가 바닷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다 죽인다는 둥 이런 말을 하고, 하여튼 굉장히 흉폭하고 나름은 그 사람들이 볼 땐 용맹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단합이 잘 되고 그렇다는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정말 지혜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설사 자신네들이 위신이 깎인다 하더라도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그냥 지금 현재 지구 여러 곳에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다 제 탓이,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적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연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저녁 8시에 천리 연부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계속 무슨 탄핵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탄핵될 사유가 없이 탄핵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지금 사람을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안 좋은 내용으로 올렸어요. 그건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욕을 하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과응보를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도 홍 감독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꿋꿋하게 나는 오르지, 우리나라 선수들로 하여금 월드컵에 진출시키는 1년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나는 이거 하나만 올인하겠다. 이게 마치 우리와 같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오직 연불만 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 감독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부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방해하는 무리도 있고 이렇게 안 되게끔 열받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정말 참여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조tun계 지금 쳐다보기는 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제 등급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건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나를 괴롭히려 해도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를 얻게 돼요. 이걸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지금 괴롭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처럼 된다는 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오시고 정말 행복이 겨운 연불의 순간 항상 지복이라는 게 뭐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지복의 상태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